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23절 말씀. 룻기 2장 1절에서 23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홈에게는 자기 남편의 친척이 있었는데 엘리멜렉 가문에 속한 세력이 있는 자로서 이름은 보아스였다. 모압 여자 룻이 나홈에게 말하기를 부디 내가 밭에 가서 내게 은혜 베푼 자를 따르며 이삭을 죽게 해주십시오 하므로 나오미가 그 여자에게 내 따라 가거라 하고 말하였다. 룻이 나가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뜻밖의 그 여자가 간 곳이 엘리멜렉 가문에 속한 보아스의 밭의 일부였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추수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르신께 복 주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보아스가 추수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종에게 말하기를 이 젊은 여자는 어느 집 사람이냐 하니 추수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그 종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젊은 여자는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여자인데 그 여자가 제가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워 모으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아침부터 와서 집에서 잠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잘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도 말며 내 요정들을 바싹 따라다니라. 그들이 추수하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다니라. 내가 종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해 두었다. 목이 마르면 그릇에 가서 종들이 길러 온 것을 마셔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저는 이방 여자인데 어찌하여 어르신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며 저를 돌보십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가 내 부모와 고국을 버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것을 내가 자세히 들었다. 여호와께서 내가 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바라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풍성하게 보상해 주기를 바란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내 주여 제가 어르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비록 제가 어르신의 하녀들 중 하나만도 못하지만 참으로 어르신이 저를 위로하였고 참으로 어르신이 여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이리 가까이 와서 내 빵 조각을 초에 찍어 먹으라 하였으므로 그 여자가 추수하는 자들을 곁에 앉았고 보아스가 그 여자에게 볶은 곡식을 건네주니 그 여자가 배불리 먹고 남겼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의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그 여자가 곡식단 사이에서도 주울 수 있게 하고 책망하지 마라. 오히려 그 여자를 위하여 곡식다발 중에서 일부를 뽑아두어 그 여자가 죽게 하고 꾸짖지 마라 하였다. 룻이 그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해밭쯤 되었다. 그 여자가 주운 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자기가 배불러 먹고 남긴 것을 꺼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니 시어머니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가 복받기를 말한다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 곁에서 일하였는지 알려주며 말하기를 오늘 저를 일할 수 있게 한 분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라고 하였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이들과 죽은 이들에게 호의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으니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바란다 하고 또 나오미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이며 우리 유업을 불러줄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다 하였다. 모압 여자 룻이 말하기를 그분이 내게 너는 내가 데리고 있는 종들이 추수를 마칠 때까지 따라다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므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그의 여종들과 함께 다니며 다른 밭에서 사람들이 너를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룻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요정들과 바싹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우며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이제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특별히 살기 위해서 들에 나가서 이삭 줍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잠깐 볼까요? 룻은 누구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나요? 여기에서 말자는
오타입니다. 오타. 룻은 누구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됐나요? 바로 보아스입니다.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뜻밖의 여자가 간 곳은 엘리멜렉의 가문에 속한 보아스의 밭의 일부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룻이 한 일을 누가 보답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나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바라며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데게 풍성하게 보상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기를 바란다. 보답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또 그의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도 과부이고 룻도 과부입니다.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이 보아스 엘리멜렉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에 떠날 때 이제 모압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모압으로 넘어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남은 산이 얼마나 있겠어요. 지난 말씀에서 우리가 나오미가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모압으로 넘어갔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많은 이제 자신의 밭과 모든 것들을 다 챙겨서 모압으로 넘어가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돌아왔다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법에는 희년법이라는 게 있어서 꼭 이 땅을 판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지만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곡식단을 추수할 때 여러분 보면은 이제 쌀 같은 것도 추수하게 되면은 쌀에서 이렇게 추수해서 이거를 떨어내잖아요. 떨어내기 전에 이제 이 쌀 중에 하나가 이삭들이 땅에 떨어지는 건데 과부와 고아와 객을 위해서 이것들을 주지 않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이라기보다는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이 룻이 과부이기 때문에 과부의 신분으로서 밭에 가서 그렇게 이삭을 줍습니다. 물론 이게 규칙으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지만 밭주인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왜요? 자기 건데, 자기 이삭이고 자기 소출인데 남들이 와서 주워간다? 이것은 그렇게 딱 좋지 않은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권면인 거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악착같이 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또 추수할 때 모퉁이를 남겨둬라 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것도 권면이지 규칙이거나 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악착같이 그런 것들 다 비워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재물에 눈이 먼 사람들은 그러겠죠. 자기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룻은 이제 과부이기 때문에 과부의 신분으로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리고 이삭 줍는 모습을 이제 보아스가 마침내 뜻밖의 여자가 간 곳이 룻이 간 곳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 사람의 집안의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침 그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삭 줍고 있는 여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흔한 모습은 아닌 거죠. 외부의 여인이 와서 이삭 줍고 있는 것은 흔한 모습은 아니고 또 달가운 모습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 여인 룻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누구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자기의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자초정을 얘기하겠죠. 그 사람은 누구인데 이러이러해서 여차여차합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그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룻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지침을 들려주게 되는데요. 이 룻을 불쌍히 여기고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나오미와 함께 산 그 모습을 통하여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 여인을 돕기를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룻에게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에서 이삭을 주어라. 내가 내 종들에게 많은 것을 다 얘기해 놓겠다. 라고 얘기해서 많은 것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종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이삭을 떨어뜨려 놓게 하라 라고 명령하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내 주셨다는 거죠. 여인은 뜻밖의 밭에 들어갔지만 그 밭이 마침 보아스의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마침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룻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삶,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룻이 보아스의 땅에 들어가 이삭 죽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룻의 일련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